우리 교회에 올해 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 스스로를 먼저 빛으로 채워야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빛을 발하려면은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된다. 사람들 앞에 내 빛을 비춰야만 사람들이 그게 빛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 빛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빛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는 거냐 이거예요? 행동.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제 빛인가 하면은 착한 행실이라. 남에게 모범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네가 빛을 비췄는데 네가 비친 그 빛을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본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데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경우들이 많고 입으로만 막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거는 착한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만 많이 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보고서는 저거 좋지 않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게 착한 행실이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냐 그러면 금방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대강 어느 게 착한 행실인지 나쁜 행실인지.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착하다라는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착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거를 규정할 때에 착하다 그러면 대강 느낌은 오는데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곱고 어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착한 그런 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사전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요거에 대한 낯선 말이 뭐냐? 요거를 이제 봐가지고 보면은 대강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 착한 행실의 맞선 말, 반대말이 대강 뭐지요? 내가 바보다. 나쁜 행실, 악한 행실, 요게 착한 행실에 맞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을 우리가 대강 뭐가 나쁘고 악한 거 알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한다거나 뭘 기만한다거나 훔친다거나 성폭력도 한다거나 사기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나쁜 행실이란 거예요. 그런 행실이 아닌 행실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좋은 행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착한 행실은 뭐냐 할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도의적인 명령들, 이거를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 판단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착한 행실은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도의적인 것들, 이웃과의 관계, 남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이러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보는데, 이 착한 행실을 헬라어로 보면은 칼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착한,
근데 그 착한 뿐만 아니고 또 선한 뜻도 있고 좋은 뜻도 있어요. 칼로스라는 말이. 근데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못 보셨구나.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대히트는 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흥행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그런 엑소시스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 분들이 만든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강동원이가 열연한 최부재라는 이제 신학생이 나와요. 가톨릭 신학생인데 이 친구는 그냥 신학교에서도 어영부영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 7년 동안 이제 겨우겨우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교통사고가 나고 누가 뺑소니 쳤는데 여고생이 거기 이제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그때 이제 약해졌을 때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유럽에서 활동하던 악령 중에 하나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걔한테 빙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신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여고생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 양반도 이제 그렇게 뭐라 그래 부마 의식을 잘 하는 그런 이제 사제입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신학교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누가 이제 선발이 되는가 하면은 그 최부재가 이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이 여고생에게서부터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퇴마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딱 하루만 이제 남았어요. 기간이. 하루가 지나면 또 요거에 딴 데로 또 옮겨가는가 봐요. 딴 데로 옮겨가고 또 요거 악령은 어둠에 숨기 때문에 금방 이게 또 발견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단서 사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요. 여고생인 줄만 알았는데 하다가 그냥 막 피를 확 토해내는데 막 전체가 막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게 두 사제는 막 떠는 거예요. 겁도 나고 막 그러면서 이게 또 유혹을 하고 뭐 약한 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제가 억누르는 것이 이게 이 부사제가 볼 때는 폭력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이 사제를 막 부사제 이 최부재가 이제 그걸 막 꺼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김신구도 막 이 악령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저기다가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이래. 이러니까 이게 겁나가지고 이 최부재라는 강동원 이 친구가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막 힘들게 도망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기 누이 동생하고 같이 어디를 갔는데 거기 사나운 개가 막 이때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는 막 이 신발을 벗긴 채로 도망갔는데 이 동생을 막아주지 못해가지고 동생이 거기서 이제 개에 물려서 죽었어요. 이게 이제 또 눈에 환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꼴이 꼭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데 위험 때문에 막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막 연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김신구하고 힘을 다시 내가지고 테마의식을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행하니까 이제 그때는 둘이서 이제 힘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이게 악령이 이제 기운이 줄어든 거에 들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왔냐 이렇게 막 물으니까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고백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내리고 이제 귀신이 이제 빠져나가게 될 이런 이제 찰나가 이제 대강 온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왔냐면 자기는 세상에 빛을 끄기 위해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은 마르네스. 이러니까 이름까지 말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악령이 이름까지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악령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니까 그 여고생에서 나와가지고 이 최부재가 늘 이제 거기 테마의식을 갖고 갔던 이 돼지 새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부재가 이제 돼지 새끼를 딱 잡아가지고 이게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돼지 새끼를 이제 가지고 강물에 떨어져 죽여야 이 악령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요 경찰이 어떻게 신고돼가지고 막 경찰이 잡으러 와요. 막 도망가고 그러다가 막 사사고도 나고 막 이러다가 아이고 택시 타가지고 이제 막 한강으로 가자고 한강다리로 가자고 해가지고 한강다리까지 가서 거기서 힘들게 나와가지고서는 너무 이제 강물에 떨어집니다. 만약에 조금 더 늦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이 돼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귀신 또 들어가는 그런 강동원이가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강물에 같이 딱 떨어져가지고 돼지 새끼도 죽고 강동원이 또 죽은 건 아니고 강동원이 거기서 이제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고생도 죽은 듯이 있다가 거기서 깨어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인상적인 거는 이 최부재 이 강동원이 역한 이 사람의 세례명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세례명이 뭐냐 그랬더니 아가토입니다. 아가토는 자기가 이제 결정한 건데 이게 아마 성인이었던가 봐요. 아가토라는 말. 아가토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아가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가토스는 좋다, 선하다, 착하다 하는 이런 형용사예요. 근데 요게 이 최부재가 그런 이 세례명을 가지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 그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고생을 이제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게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건 뭐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많지는 않겠지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아가토스라는 말하고 이제 칼로스라는 말이 이게 동의어인 셈이에요. 동의어인 셈이라서 착한 행실은 이렇게 칼로스로도 표현하고 아가토스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악한 행실이 아닌 다른 행실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보살피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예수님인 줄만 알고, 우리는 뭐 세상의 빛이기는커녕 우리는 빛의 근처도 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빛인 줄도 몰라요. 모르고 이 빛된 삶도 살지 못하고 어쩌면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그냥 가끔씩 교회 나와가지고 빛 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빛 쬐고 다시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어둠 속으로 숨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악령이 어둠 속에 숨는다 그러잖아요. 어둠 속에 가가지고 또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세상에 빛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다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가 만약 빛을 구하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존재가 우리 기독자이 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20세기의 세상의 빛이라고 이 마더 테레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의 책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와서 나를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누추한 집으로 인도를 해라. 와서 내 빛이 되어라. 이렇게 불렀다. 이 부르심에 마더 테레사가 응답을 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누추한 사람들을 가서 섬기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백한 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천대하고 격렬하고 그냥 옥누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이 마리아 테레사, 그가 죽으니까 세상에 살다간 천상의 빛이라고 이렇게까지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자신이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구나, 나도 세상의 빛이구나, 이렇게 자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답게 살면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우리는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 빛과 어둠 사이에는 과자가만 있다 그러잖아요. 빛과 어둠, 어둠 아니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이 돼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는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도 조그마한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빛을 비추라면 입신양명을 해야지만 빛을 비추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요. 자기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세우고, 그래서 이름을 널리 떨칠 때 그때 빛을 발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그런 명령을 제대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이 명령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듣는 즉시에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명령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착한 행실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금방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부터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이제는 해서 내 빛을 비춰라. 이렇게 비출 때에 착한 행실을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탈북한 한 청년 국철 씨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철조망을 뚫고 남쪽으로 뚫은 게 아니라 북쪽으로 뚫은 거예요. 저 만주 쪽으로 이제 철조망을 뚫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먼 거리를 돌아가지고 우리 이제 남한에 넘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남한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카나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갔다가 거기 동생하고 헤어지고서는 자기는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탈북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대안학교에 거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단 한 번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에 합격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나 축하돼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합격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해야 되나? 근데 자기가 뭘 해야 되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걸 해야 될 텐데, 그럼 자기가 잘하는 게 뭔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걸 잘 검토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자동차를 타고 누구하고 같이 갔다 오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자기도 이 자동차 운전은 잘할 것 같고, 이 운전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난 내 이 적성이 이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너 뭘 고민하냐 말이야. 그랬더니 이 운전면허증 따야 되는데, 거기 하려면 또 이제 이 학원도 들어가야 되고 돈도 좀 들잖아요. 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돈도 대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전면허증도 따고 중장비 면허증을 따고 해서 면허증을 한 4개나 이렇게 따게 된 거예요. 이 4개 따니까 이제 뭐 서울에서는 이제 직장 구하기 쉽진 않지만 지방에 가니까 직장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직장에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 봉급도 받으니까 이제 돈도 쓰고 싶은데, 뭐라 그래, 삼겹살을 막 그렇게 먹고 싶은데, 이 삼겹살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삼겹살 대신에 이제 다른 거를 먹고 뭐 이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나왔던 그 대안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이걸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해서 금일봉도 학교에다가 이렇게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밤하늘 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별은 손이 닿을 수 없는 먼 곳에서 반짝이고 있구나.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 빛은 서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길을 안내하는 빛이구나. 내가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자기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셨던 분들,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 이모님, 캐나다에서 만난 할아버지, 또 한국에서 도와주셨던 여러 선생님들, 그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별빛이 된다. 그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구나. 나도 그분들처럼 누군가의 그런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빛이 되십시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빛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부터라도 빛이라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듣는 것과 한 사람에게서 듣지 못하는 것, 아무에게서 듣지 못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들으면 빛입니다. 듣지 못하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빛의 세계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자들, 우리 길벗교회의 성도님들만이 이렇게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빛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다운 교회가 되어갈 것이고, 이런 교회야말로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고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면 찬란한 별이 됩니다. 그렇게 별빛, 빛을 바라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